예,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 오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시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선교사님, 아파지아 공화국의 오동수 선교사님이세요.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근본 일시 귀국 이제 사역차 이렇게 오셨다가 또 금주 이렇게 그 토요일 날 출국을 하세요. 근데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아파지아가 집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나오셔서 1년 넘게 지금 집을 못 들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아파지아가 코로나 때문에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시민권이 없는 분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게 그러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러시아 시민권을 이제 신청을 하고 그게 이제 수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끝까지 잘 나와가지고 이제는 집을 들어가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야 그곳에서 또 준비하는 사역들을 지금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동순 교사님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 만날 때 그때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이렇게 막 떠나려는 그런 상황에 끝까지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또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부족하지만 오늘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 받은 훈련 그것을 지금도 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참 이렇게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데 바쁜 가운데에서 이렇게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죠. 예. 반갑습니다. 예, 세상이 이런 세상도 될 수가 있네요.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건 확실한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세상이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거 엉뚱하고 참 힘든데 새 세상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술, 새로운 세상 이걸 잘 받아서 잘 익혀서 귀한 포도주로 그리스도의 그 피된 그러한 참 하나님의 사랑과 변화의 능력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타내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많이 듣죠. 제가 한 번은 안식년 때에 캐나다 밴쿠버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할 때 제가 먼저 전도사가 돼서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 또 밴쿠버는 제가 후배가 돼서 거기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하러 갔던 적이 있고 안식년에 LA까지 갔던 일이 있는데 소문 들으니까 목사님네도 그쪽으로 다녀갔다고. 아무튼 제가 뒤쫓아서 간 일이 있습니다. LA 그 태평양
해변에 보면 파도가 막 거의 한 10m쯤 치는 것 같더라고요. 태평양 바다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막 들어갔다가 파도 때문에 나오기 힘들더라고요. 아들 잊어먹나 했어요. 그런데 파도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0m 파도가 샥 올라오면 그걸 타고 아무튼 흥미진진하게 파도 타기를 하면서 막 수백 미터를 이렇게 파도를 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런 생각지 못한 파도, 심지어 해일 같아, 해일.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막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쓸어버리는 해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올라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을 우리가 쓸어버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한 습관에 쓸고 우리가 그것을 다 넘어서는 새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일을 이어가실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놀라운 엄청난 일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잘 깨닫고 수용을 못하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평생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군데군데에서 말씀 띄어다가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동안 그 말씀 또 나름대로 세상을 보면서 제가 아파지아 가서 10년이 넘어가는데 거의 은둔성자 수준으로 거기는 완전 시골 비접촉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그 멀리서 보면 보이잖아요. 장기 두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훈수꾼이 다 보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떠오른 저희 말씀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기 뜨는 것이 제가 나눈 영상이겠죠? 그걸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씩 이렇게 이런 세상이 왔고요. 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막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교회에서 코르두 성경을 출판할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공항 가기 전에 목사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마침 목사님이 성지 갔다 오셔서 격리된 상황인데 굳이 이 마스크를 굳굳이 막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저는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야 목사님 대단히 특별하시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일상이 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우리 세상이 되었고 이제는 뭔가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지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BC와 AC로 세상이 나누어지듯이 역사가 나누어지듯이 또 AC, BC예요. 코비드 이렇게 세상이 이 팬데믹 사태 전후로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점점 이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건 맨 뒷부분이고요. 지금 코로나 맨 그 앞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진은. 예. 그냥 순서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상황이 우리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 특별히 종말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니고 정말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제대로 오길 기다리거든요. 네. 지금 엄청난 큰 파도가 몰려왔으니까 우리는 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올라타기만 하면 세상을 다 휩쓸고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에게는 그 생각지 않게 인생이 그런 파도 타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전혀 소련을 생각할 수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80년대 소련의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88 올림픽 그 무렵에 파도가 일어났죠. 딱 하나님의 저를 준비시키셔서 한국에 소련 첫 사람이 왔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이 시작돼서 소련 문화가 딱 개방되고 바로 들어가서 31년째 일이 되고 있죠. 또 러시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또 소련 전역으로 가는 하나님 그 방향을 주셔서 벌써 10여 년 전에 아파지아 서쪽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지아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데 거기 상황을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모습을 봐요. 네, 아무튼 우리에게 새롭게 닥친 이 팬데믹 상황은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 절 11절과 11장 15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온갖 일들이 벌어지지요. 어떤 재앙들과 또 놀라운 그 변화의 계기들이 주어지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교회가 참 모든 민족, 문화, 언어들로 하나 되는 모습인데 이를 위해서 다시 예언해야 한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또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울 나섬교회가 이런 비전 가운데 새롭게 시작해서 이 세계화로 새롭게 물결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준비되어서 출발하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해요. 근데 이 물결에 이제 고도가 점점 올라가고 저는 얼마 전에 거의 정상쯤 왔다 싶었는데 조금 더 가야 되나 싶어요. 아무튼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롭게 예언할 그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장 15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가 이 땅 팬데믹으로 고통하고 우왕좌왕하고 하는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저 하늘 넘어 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팬데믹으로 쓸어가시는 이 해일로 덮어가시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새롭게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 주간도 선교대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이 팬데믹이 되니까 오히려 소통이 많아지더라고요. 저 같은 그 외국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가 많아져요. 많은 얘기들이 오가요. 이제 뭐 새롭게 해야 됩니다. 틀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참 아직까지 제대로 들리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여태까지 무엇이 흐름이 잘못되고 잘못된 틀이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걸까? 네. 그 첫 번째가 제가 2년 전에 와서 말씀 나눈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핵심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독교가 하나님을 계시로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그분을 좇고 그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내가 복음이 됐어요. 다 내가 중심, 내가 믿는 거고 이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엎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제가 2년 전에 그 얘기할 때 꽤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까지 되리라고는 뭐 저도 몰랐고 아무튼 뭔가 하나님 근본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인 것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지금 진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주인 되시고 또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그의 백성들, 그거는 우리죠.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자면 교회란 말이 참 좋고 귀한 말인데 그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하면 여기 보면 혹시 사진이 뜰 수 있나요? 여러 교회당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맨 앞쪽으로 가시면 가시면 베드로 성당, 러시아에 있는 바실리 성당, 더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 앞까지 가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외면적인 그 예배당이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 여긴 그 앞에 앞으로 가면 뒤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요건 이제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고 베드로 성당이죠. 이런 식으로 외면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건물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행위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로 인식이 됐어요. 무려 1700년 그러니까 교회 믿음 기독교 하면 그것이 우리의 틀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어가 보세요. 이건 이제 서방교회 중심이고 그 다음엔 동방교회 정교회가 나오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그 개신교, 한국 기독교의 모습들이 다 그런 식의 건물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 또 그 백성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유기체입니다. 생명입니다. 건물과 조직과 어떤 주어진 그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가
그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조곤조곤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데 그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늘과 땅의 것을 다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그 존재 목적이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이 뭔가? 예. 그 2장에 나오면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많은 설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가족은 어떻게 생깁니까? 생명이 이어지는 거죠. 또 그 생명을 탄생과 성장과 이것을 통해서 세워가는 그것이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 예. 어떤 조직, 틀이 아니라 생명이 탄생하고 또 성장하고 그 유기체적인 생명 공동체로 이어지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인 것이죠. 벌써 이미 오랜 세월을 통해서 굳어진 이 틀, 이것이 뒤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게 이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아침에 그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소규모 소형교회는 괜찮은데 대규모 교회는 뭐 어떤 교회는 뭐 몇십만도 되고 몇만도 되는데 19명만 모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생명의 관계 그것들을 그 다시 빚어가고 계신 것이 돼요. 전에 교회 간다 그러면 그날은 가족이 없어지는 날이었던 것 같아. 우리 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옹기종기 제가 잘 보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가족이 그대로 함께 있는 모습이겠죠. 네. 아무리 못해도 둘은 만날 수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와서 저는 많이 모이는 거 별로 그 익숙하지도 않고 잘하지 못하는데 꼭 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들 그런 분들 한 번씩 가서 만나요. 그건 제한이 없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돌아왔는데 정말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생명과 생명이 전해지고 그것을 보듬고 세워줄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흐름이 있는 거죠. 이 팬데믹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안에 생명의 연합과 참 한 생명의 그 연결들 그것이 되면 세상이 새로워지겠죠. 가불 문화 숫자로 따지는 그 문화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막 뒤집는 일이 아니면 그건 될 일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을 거쳐 가고 있습니다. 여기 큰 건물도 후에 제가 그 여태까지 지내온 선교 현장에서 가족처럼 먹고 또 쉬러 가서 교제하고 그런 사진들을 좀 나눴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가 형성되어 정말 생명을 나누는 핏줄로 이어진 가족 또 영적인 생명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고 또 보시길 원하는 건 뭘까? 우리는 여태까지 예배를 중심으로 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는 것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뜻이죠. 그것이 완성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뭘까요? 우리는 이제 뭐 주일 예배, 몇 시 예배, 무슨 예배 해서 머릿속에 있는 틀이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죠.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우리 몸으로 섬기는, 우리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 드릴 예배다. 우리 몸으로 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그것이 뭐 나쁜 의미에서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모습도 갖추고 또 함께하는 그런 것도 잘 준비해서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산 제사로 자기 몸을 드리는 그 삶이라는 것. 그것이 예배의 그 실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뭐 이런 것은 뭐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부터 얘기 나온 거예요. 만인 제사장, 또 우리가 가진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이런 내용은 있었지만 정말 우리의 그 직업과 생활과 삶을 통하여서 그 현장이 예배가 드려지는 그 모습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빚어가야 할 내용이 있죠.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셔서 종교 개혁자들 그 선조를 따르는 우리들을 축복하신 것 같아요. 세계 역사의 주류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형식적으로 건물로 정해진 그 종교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따르려는 우리 그 무리들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 현재 되어지는 일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 몸으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제자도 제자 훈련이 많이 나오고 그것을 기업 정신으로 연결해서 하셨던 분이 또 그런 교회가 바닥으로 떨어진 얘기를 우리가 너무 뼈아프게 들어요. 뭐 제가 이름을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정말 그 우리의 일과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을 이루가는 거기에는 참 많은 한계와 또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 이 앞에 먼저 말씀드린 그거일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건물과 이런 조직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 행위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그 구성원인 지체들 삶까지 다뤄주지 못하는 거죠.
나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연결이 잘 안 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암흑시대에 항상 구별된 그루터기 참 적은 무리들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갔는데 뭐 수도원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뭐 선교의 그 선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모라비아 공동체 형제단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 믿음과 삶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모라비아 공동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난민 수준으로 쫓겨왔는데 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 용지를 주어서 본인도 같이 동참하고 거기서 같이 땅을 일구고 삶을 살아가고 함께 거기서 예배하며 또 그 삶을 증거하고 나아가서 전하는 거죠. 그게 개신교 선교운동의 시작이 되었고 그 이전 세대들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역사들은 다 그런 형태였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일하고 하는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복음의 폭발력이 드러나는 거죠. 프란치스코 스토원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그 관점에서 얘기는 하지만 예수의 운동이라든지 다 그와 같은 흐름이 어떤 역사 이 세상에 그 참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헌신되어 있는 함께 삶을 살고 일했던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동체가 그냥 말로만 인사 잘하고 좋게 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그 살과 뼈를 가지고 부딪히고 그것을 내어놓고 드려지는 거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아파자 가서 정말 외딴데 촉박한 곳에 있으면서 뜻하지 않게 귀한 그 섬김과 지원을 받는 작은 공동체가 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이 버려진 한국 시골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내려가서 땅 한 평 없이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시작을 했는데 어렵죠. 5년 동안 세 가정이 도저히 이젠 못 살겠다. 그러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98년도에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23년 됩니까? 충청도 한 마을이 완전히 버려진 마을이었는데 정말 대궐처럼 됐더라고요. 이제 그 마을 전체가 어디 손댈 데 없이 다 꾸며져 가지고 또 다른 개척지로 의성으로 가서 5년 전에 세 가정이 시작해서 집 3개 짓고 시작을 했는데 5년이 지나니까 2개 마을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 선교사님들이 나오는데 지금 어디 어렵잖아요. 팬데믹이니까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그쪽 의성군에 10개 공동체를 시작하고 계세요. 그 본인 공동체 2개 마을에 한 마을은 본인 공동체 형제자매들 가정들이 살고 한 마을은 선교사 타운을 만들었어요. 그 은퇴 선교사님들, 추방된 선교사님들 와서 그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고 함께 일하고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70개 나라에 거긴 자연농업을 여태까지 주로 양계를 했는데 400개 양계장을 세우고 지금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러시아, 아파지아 이 자연농업 기지를 한 군데마다 수만 평. 저도 도저히 막 엄두가 안 났었는데 한 2주 전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고 나눴더니 하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또 한 10만 평쯤 되는 농장을 할 과제가 있습니다. 네. 작은 공동체 삶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최종적인 걸림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또 이런 심각한 이런
그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일어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그 뿌리는 그 사도들의 그 마지막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드러나는데, 예, 이스라엘, 자기의 나라 민족이 우상이 된 거, 그 삶의 기준, 심지어 신앙의 기준, 여기에 한계가 항상 있어 왔어요. 그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모든 나라, 민족, 언어, 임금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나라는 오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선 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미 예수님 부활 후 40일 동안 특별 수업을 다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냥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 다굴 때 3번 부인하고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 신구약 예수님이 직접 성경 선생으로 다 가르쳐 주시고 줄줄이 꿰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의 초점과 관심은 어디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 그 회복, 그것이 그들의 신앙, 말씀, 예수님과의 관계까지도 거기에다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교회 앞에 한국이 먼저 들어가야지 교회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면 신천지 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당장 의문이 붙습니다. 이상한데. 한국 교회, 무슨 교단, 무슨 교회 해야지 이건 교회. 우리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우고 열심을 해도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될 말이죠. 이런 세상이 확실하게 틀이 박힌 게 2세기쯤 됩니다. 지금은 뭐 어느 나라 시민권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또 팬데믹 사태로 일시적으로 그것이 더 강화되는 모습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으로 보면은요, 이 바이러스가 전에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어요. 왔다 갔다 못하고. 그러나 지금은 같이 연결돼서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세상을 다 이제 뒤집어 놓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이 한계를 넘어서야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그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지금처럼 뭐 나라의 대표로 우리가 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민족, 종족, 그 시족까지 하나님 다 모으시지만 그리스도가 임금인 그 나라지, 이 세상에 어떤 이념이나 그 임시적으로 형성된 그런 민족이라는 그 개념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죠. 사실 그 일이 지금 지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 도저히 넘지 못할 그런 한계들이 되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다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팬데믹 하니까 그 우리 플로이드 사건으로 흑백 갈등이 일어나고, 또 아시안 그 테러가 일어나고,
이것이 세상의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해결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그들의 시야를 돌리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또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쓰여져야 할 것인가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 주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 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또 모든 사람들이 백성이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림을 주르륵 사진을 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 개 지구가 있고 하트가 그려진 그림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그 사진을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참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흩어 나누셨죠. 완전히 멸망시키길 원하지 않으셔서 임시방편한 겁니다. 거기 지구본 있고요. 지구본 있고 거기서부터 흩어진 그 사람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고 손에 손을 잡고 계속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다문화 포럼도 했습니다. 모든 민족과 문화들이. 여긴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 있는 교회인데 보세요. 독일 사람만 아니라 흑인, 우리 아시아 인종 15개 가정교회가 있는데 6개 가정교회가 외국인 그룹이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번에 포항에서 지난주간 대회인데 뭔가 새롭게 성찰하고 통찰하고 제안하고 가져보자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베리아에 가서 작년에 와서 집을 못 가고 시베리아에 머무르니까 거기도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Dom для всех народов, 만민의 기도하는 집. 교회 이름을 아예 이렇게 바꿔 가지고 새로 간판을 달고 새로 시작합니다. 모든 민족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모든 문화를 국제 다문화 선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교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준비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안에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선교하는 그 일.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세계로 이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는 글입니다. 이어가시죠. 이것이 시베리아에 있는 선교센터 모습이고요. 쭉 넘어가십시오. 여기서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선교하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돌아가야 아파지아 마을입니다. 이런 널널한 아주 천당 밑에 999당쯤 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 집. 거의 20년 버려진 말들이 살던 집을 수리해서 하나씩 해서 이제는 이제 왼쪽은 우리 가족이 머무는 오른쪽에 있는 집은 게스트하우스. 2층을 제가 2018년 들어가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앞에서 본 게스트하우스 왼쪽에는 거기 예배실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가운데 빨간 지붕은 양계사인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선교사들 공동체 공간이 될 겁니다. 이게 앞에 마당. 이건 의료센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작년에 들어가서 바로 지을 상황이었는데 못 들어가고 이번에 이제 들어가면 내년에는 지어지겠죠.
이게 양계장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 농장 10만 평 얘기했죠. 이게 항공사진입니다. 저기 주황색으로 점 찍은 데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제 센터 모습이고, 앞에 보면 빈 땅이 보이죠. 그 우측 하단 한 3,000평 1헥타르 정도가 되는 땅입니다. 거기는 양계 클러스터를 하고, 또 한쪽으로는 비닐하우스 단지를 하고, 그 왼쪽 위쪽으로 보면 큰 빈 땅이 있죠. 우리 집에서 보면 그냥 뒤에 숲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10만 평쯤 되는 땅입니다. 수십 년간 버려진 땅이에요. 여기를 목축단지 또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선교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들이 그 자립하고 그 생활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섬기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가파자, 카프카스, 중동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 민족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시베리아에서 또 한국 홍천에서 또 베트남에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이 그 새 술이 부어지는 그 일처럼 또 이 누룩이 반죽그릇에 던져져서 그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포럼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이 상황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근본부터 새롭게 하고 새로운 틀을 짜시려는 그 의도가 분명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로 깨닫고, 쉽지 않아요. 우리 몸을 새롭게 하는 것, 체질 바꾸는 것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면 그것이 좋은 거죠. 즐겁습니다. 그걸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단계로 참 이 서울 나선교회가 멋지게 준비되고, 대형교회는 힘든데 오히려 기회인 것 같아요. 이 파도를 올라타면 한번 쭉 빼가지고도 멋지게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또 이 교회 위에 또 우리 선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에 참 우리가 앞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참 그 나라의 큰 역사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새술로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부대로 잘 준비되어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나섬교회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좀 준비시키셔서 이 역사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PPT 이렇게 준비를 한 거를 잘못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우리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메시지 들으면서 사진을 쭉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팬데믹 이후에 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잘 적응해서 오늘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도로 인해서 밀려가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타고 그 위에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들을 변화된 세상에 맞게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다문화, 이 다민족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우리가 힘써 지혜롭게 감당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